단풍이 마치 아름다운 꽃처럼 사방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단풍이 이제 든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없던 색깔이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 서울 노회 이번 주 4월간 부부 당요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평창에 다녀왔는데요. 그 옆에 있는 발왕산에 올라가 보니까 저렇게 단풍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동으로 이렇게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본래 이 나뭇잎에는 본래 수십 가지의 색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물이 많고 햇빛이 가득할 때는 녹색 빛깔의 엽록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단풍에 여러 색깔들이 숨어 있지만 녹색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이 되어서 물도 부족하고 영양분도 부족하고 또 햇빛이 부족해지면 엽록소는 이제 녹색을 띠는 엽록소는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감추어져 있는 색깔들, 예를 들어 노란 색깔, 또 빨간 색깔 등등이 보여서 저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낸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생명 혹은 성도들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진짜 자아의 모습은 단풍이 아름다운 빛깔처럼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장 3절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의 세상 정욕을 따르고 또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따르는 우리가 죽은 것이 실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는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춰져 있습니다. 마치 엽록소 밑바닥에 수많은 아름다운 빛깔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감춰져 있구나. 우리 모습이, 우리 진짜 모습이 가려져 있구나.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이 되었어요. 자, 가령 우리가 종종 이런 오해를 하죠. 우리 진짜 성도의 참모습은 우리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을 때 그 외적인 부가 우리 진짜 모습이야 라고 오해할 때가 있죠. 그죠? 혹은 권력을 왕처럼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릴 때 그것이 우리 진짜 참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자립 교회나 아니면 정말 선교제 열악한 곳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건물을 짓고 엄청난 화려한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이 진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도 성도의 진짜 참모습을 드러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뼘 길이에도 되지 않죠. 성도의 진짜 모습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골로새 3장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죄의 세력에 대해 죽었고 세상에 이 썩어질 영광에 대하여서도 우린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느냐?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어떤 영광, 이 세상의 영광도 아니죠. 우리 3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언제 우리가 드러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실체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에
우리가 때로는 건강을 잃고 또 암을 투병하면 사실 인간인지란 낙심은 하죠. 또 사업을 접거나 혹은 인생에 실패하거나 거대한 부채를 짊어졌을 때, 또 당장에 올라가는 집세로 인하여 갈 곳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 낙심해요. 그리고 좌절하죠. 그러나 끝까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그 뭔가가 우리 마음에 움직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부귀영화에 만족해하는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다고 말하죠. 그럼 우리의 진짜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경험한 새 사람, 우리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이 세상 영광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새 사람은 죄의 유혹에 굴복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알을 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통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새 사람. 그러게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39살에 부임했을 때 그때는 막 젊은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요즘은 목사님도 나이 들어 가시네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제가 30대 때 부임했을 때 이런 바람을 많이 했어요. 기도는 안 했지만 제가 섬기는 어르신들, 섬기는 성도들하고 좀 비슷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 시계 속에 정신적 나이는 60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저보다 한참 인생 선배 50대가 오시면 서스럼없이 아직 젊으시네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주름살이 늘어나고 또 쇠약해진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심야기도의 성도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사랑, 날마다 새로운 그 깨달음. 그러게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우린 더욱더 기쁨과 평강을 더 가득히 예수님 때문에 체험하게 됨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격려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날마다 새로우시군요 라고 해. 시작. 당신은 날마다 새로우시군요.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체는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기에 우린 이러한 질문을 본문에 던집니다. 그럼 우리의 성도의 감춰진 생명, 그 생명을 날마다 어떻게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 감추어진 나의 실체를 체험할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양함을 통해서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시작. 자,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처럼, 그 다음 보세요, 긍휼,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죄하지 않으셨죠. 자비, 그도 역시 연약한 자들을 자비롭게 여기셔서 온갖 치유와 긍휼을, 아름다운 치유를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우리처럼 되셨죠. 또 그분은 온유하셨죠. 언제나 우리를 잘 가르치셨고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우리가 만약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춰진 나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절정은 십자가 있죠. 그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통해 정말로 감추어진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마지막 성품은 용서로 열매를 맺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에는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고난 중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그리하셨듯 용서의 덕목을 실천해야 됐죠. 그때에 비로소 성도는 자신의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그 영광의 진가를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부가 이혼하는 사유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보면 배우자의 부정도 있고 또 복합적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성도들도 가정경제가 어려워져서 또 그 남편의 그 돈벌이가 약해지면서 부부끼리 서로 원망하고 다툰다면 혹은 돈 때문에 증오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성도가 돈 때문에 다투고 그리고 원망한다면 그 스스로 내 영광은 물질에 있소 라고 떠들어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정경제가 어려울수록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 겸손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을 수 있죠. 만약 용서의 열매를 풍성히 고난 중에 맺는다면, 그렇다면 그 가정은 지금 비록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여전히 부채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감춰진 영광을 오히려 충만히 드러내게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더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시고 더 화목하시고 더 존중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벌써 10년 전이 됐네요. 2007년 10월 또 12월 달에 들어서 우리 예배당 입당하고 한 기록이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10년 전에 저희가 예배당을 짓는 그 2년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서대문 청소년 문화회관을 2년 동안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 광약교회라고 저희가 이렇게 즐겨 부르는데 광약교회 시절 서대문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예배 드렸던 마음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이, 그죠? 대부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카페트 200장, 그걸 어떻게 까셨는지 몰라요. 200장 깔고 또 주일 예배 끝나면 200장 다 청소하고 또 대형 현수막 걸고 또 커피 물 이렇게 끓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록 그 당시에 우리 예배당은 건축 중이었지만 정말로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예배당은 없었음에도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었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시절 참 그립다라고 추억을 하시죠.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내년 60주년도 있으니까 우리 언제 거기 가서 다 성도를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외적인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기득권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요소이죠. 제가 아는 저희 옛날 남부교회 시절에 파송받은 어느 선교사님 가정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파송을 받기 전 이제 전도사였는지 강도사였는지 이제 부부로 계셨을 때인데, 교육자들이 뭐가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많이 궁하고 많이 핍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그 남편 된 전도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막 바가지를 긁었나 봐요. 당장에 가서 돈 얼마를 가져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선교사님은 아니셨지만 진짜 간절히 기도해서 그 다음 날인지 얼마 안 있다가 실제 그 금액을 가져왔대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어. 우리 다시는 돈 때문에 다투지 말자. 그때부터 그 부부는 재정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았다라는 간증을 저한테서 들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제가 매주마다 받는
이 사랑방교회 주간 보고서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기도의 사연들, 눈물의 제목들이 여기 가득히 있어요. 어떤 건 해결된 것도 있고 여전히 진행형 중에 있죠. 또 고난이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덕침격으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 정말 이 성도들의 내면 속에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더 화목하고 따스하다면 여러분 그 아픔의 고난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우리가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이번 계속해서 저의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 목양실로 초대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초등부, 아동부를 끝내고 이제 고등부로 바로 올라가서 고3부터 같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속으로 결정한 게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 입시를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기로 늘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막상 아이들이 먼저 수능 얼마 안 남았다고 혹은 수시 이번 떴다고 그래서 그렇게 먼저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종종 물어요. 얘들아 고3인 거 빼고 입시 빼고 그냥 기도 제목 얘기해 볼래? 그러면 대부분 말 못해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죠. 얘들아 입시 제도가 불의해서 예. 불의하다는 측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아이들 점수를 재단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교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하버드 대학교 수천 개가 있나 한들 맞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영광을 받냐면 아이들이 분명히 얘기하죠. 얘들아,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너의 만족으로 고백하잖아. 그럼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예배를 승리해라. 수능일 당일날에도 예배를 승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자체가 영광인 거야. 그럼 진짜 아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듣는 순간 눈빛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제가 비록 억만금은 없고 비록 지금 내 명의로 된 집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장성한 성품을 맺어가는, 주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칭찬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 단풍을 보고 감동하는 분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아무개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아무개를 보면 예수님이 기억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감춰진 이 실체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사랑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앞서 12, 13절 성품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이 모든 것이란 앞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목록들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 성품의 열매들은 사랑에서 시작됐고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모든 율법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에 귀결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가 그처럼 책망을 받았던 이유, 그 교회도 많은 사업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자 주님에게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기리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회가 만일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자회를 이틀 앞두고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33년여 동안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요? 목사님 그 정도 우리가 헌금해서 모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에 많은 우리 이웃 교회들은 바자회 하려다가 했다가 바로 포기한 교회가 많아요. 돈 때문은 아니에요. 돈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또 무엇 때문에 손이 부르트더라,
또 허리와 발이 아프기까지 하는가? 바로 사랑 때문에, 우린 사랑 때문에 사랑의 바자회를 섬기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계신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해외 선교팀에 계신 우리 선교지원팀의 권사님, 왜 1년 내내 장을 담그고 반찬들을 판매하실까?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 바로 옆에 우리 별관의 옥상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올라가서 장 괜찮은가? 마치 아기처럼 돌보는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계속 받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냥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체들은 아니시겠지만 종종 우리가 바자회를 준비하거나 또 열심히 섬기게 하다 보면 저절로 이 수익금에 대한 열정 때문에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예전 교회에선 거기서는 1년에 한 번씩 해외 선교 가는 거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주일날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를. 그러면 이제 일부 예배 새벽에 이제 드리고 나서 모든 분들이 이제 장사꾼은 아니고 아무튼 장사하는 분으로 이제 바뀌면서 심지어 이제 어린애들까지 동원해서 그래서 막 옆에서 넌 앵벌이 하는 거냐 하면서 그리고 어떤 지혜의 호객뿐만 아니라 강제 호객행위 등을 해서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바자회 매대를 섬기다 보면 저도 이렇게 장사의 혈안이 된 사람으로 바뀌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죠. 야, 너희 지구는 얼마 벌었다며? 우리는 본전도 못 얻었어. 혹은 어떤 판매, 어떤 아이템이 잘 벌었다라고 하면 다 이제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는 소를 판 곳도 있어요. 소. 황소를 이렇게 가져와서 다 팔았고, 어떤 데는 또 엄청난 기부 물품이 있어서 바로 바자회 시작되기도 전에 엄청난 수익금을 벌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수익금이라는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왜 바자회를 하는지 그 동기를 잃어버릴 때가 저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고린도서 16장 14절 말씀 우리 마음에 각인하는 의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바자회 준비하는 기간 또 당일날 또 마무리할 때까지 또 1층 요 앞마당 또 6층 또 곳곳에서 또 주방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진행하시고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맺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눈을 보며 고백합시다.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이 감춰진 실체, 첫 번째는 성품으로, 그 다음 사랑으로, 마지막 그리스도와의 교제함을 통하여 나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고요. 1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주님은 내가 내 속에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나눠주길 원한다고 원하셨고요. 또 주님은 당신의 그 선포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게 돼요. 지난 2박 3일 이제 저도 이제 교육부서 저희 노회의 교육부서의 실행위원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섬기긴 했었는데 섬겼던 한 장로님께서 이제 안내를 쓰시느라 이제 그 강당의 입구에 계속 서 계셨었어요. 그러면서도 얼핏 보면서 이렇게 좀 충만한 얼굴이고 평강한 얼굴인데 입술을 자꾸 뭘 중얼거리시는 표정이 있으셨어요. 그분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의 왼손에 사람 인원 계수기 있잖아요. 버튼 누르면 1명, 2명, 3명 이렇게 되는 계수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저는 성경 한 구절을 그날 놓고 계수를 해서 보통 하루에 500번을 반복합니다. 라고요. 500번을. 그러면 저절로 기어 암송이 된대요. 그러면 어제 암송했던 것과 연관해서 이어서 묵상하고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암송한다라고 합니다. 놀랐었어요. 본인은 그것을 자기 사위와 딸을 통해서 배웠다고 해요. 또 딸이 임신 중에 있을 때 본인이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묵상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말씀 태교 말씀을 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러한 간증을 보면서, 그래서 현재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곱씹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기쁨 가득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일터의 상황에 분주해도 여러분, 예수님과 무시로 교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늘 염려하고 근심에만 사로잡힌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얼굴에 드러나겠죠. 평강이 없는 걸로, 감사가 사라진 것으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이 역동적인 기도응답의 삶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무시의 교제를 뜻하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앞서 그 어느 장로님처럼 말씀 묵상의 그 삶,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를 들어 바자회에 이렇게 죽을 만드시고 판매하시고 그런 분주한 순간에서도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이 주신 그 파워, 말씀이 주신 그 지혜, 원수보다 더 명철하게 만들고 노인의 명철함보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박학다식한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그 지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땅은 비록 이 땅을 걷고 있지만, 비록 우리는 고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때로는 던져진 것처럼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영혼은 예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늘 가득한 평강을 만끽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 하늘의 놀라운 그 비전, 하늘의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 그래서 비록 고난이랄지라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대대손손 우리가 가득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됐죠.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방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운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내가 말하고 있는 순간이든 혹은 일하고 있는 순간이든 모두가 다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의 이름이란 나의 진정한 실체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이 땅의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경험하는 나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행사라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나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은 감사의 열매로 가득히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좀 더 자세한 그런 제가 보았던 것을 나누고 싶지만, 제가 당연 세미나 이튿날째에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 박지혜 자매가 이렇게 간증하며 연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출신으로 천재, 독일 청소년 콩쿠르 1위 해서 독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과르니에라고 하는 수백억 원, 200억 원짜리 악기를 1년 단위 임대를 받았던 그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본인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꿨대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이력도 갔었고, 그러나 20대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살 소망을 잃어버렸는지 의사가 곁에서 진단하기를, 저 사람은 길 가다가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심장이 멎을 수 있습니다.
그냥 거의 죽을 것만 생각을 했대요. 함께 기도했던 멘토였던 그 엄마는 딸 앞에서 기도 소리든지 신음 소리인지 알지 못한 채 딸 좀 제발 살려달라고,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이렇게 보냈대요. 깊은 나락 속에 빠졌어요. 만약 그 순간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깊은 어두움 속에 있었을 때에 엄마가 언제나 딸을 위해서 기도하며 불렀던 이 노래, 주님여 네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이 노래가 계속 마음속에 돌아오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표현에 따르면 성도의 진짜 실체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스트가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지점에 이른 거죠. 그러면서 깊은 주님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정말로 이웃에게, 고통하는 이웃들에게, 울고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바이올리스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기획사나 혹은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었음에도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그러나 그 유명함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실체가 아니라 그저 전도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저희가 이 자매의 그러한 간증과 연주를 저희 목사 장로들 들으면서 정말로 깊은 감동이 왔어요. 뭐가 감동이냐면 그냥 하나님 때문에 유명해졌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의 진짜 실체가 화려한 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것, 예수님의 임재에 있는 것,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예배의 그 깊은 고백 속에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재단하죠. 넌 별로 영향력 없어, 너는 별로 무명해, 너는 가난해.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생명, 감추어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부여잡고 이 가을에 저 아름다운 사나이의 아름다운 단풍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 또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단풍들로 이 가을을 물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려요. 만약 우리 성도의 실체가 이 땅에 나의 부동산이나 혹은 나의 사회적 지위나 혹은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만약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교만했거나 아니면 한없는 좌절과 열등감에 빠져 있을는지 모르나이다. 그러나 주님 감사하여이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게 이 시간 주를 바라보나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겠나이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새로 빚음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결단하나이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사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나의 영광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